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서 어떤 핍박과 억압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1세기 로마의 황제 네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할 그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그들은 동굴에서 살지언정 그들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참 보면 볼수록 이게 심장 박동을 요동치게 하는 영상입니다. 이 지구상에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변천사를 100초 안에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색을 잘 주목하시면 이 하얀색의 변화가 기독교인들의 변화를 볼 수 있고, 또 왼쪽 위 숫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와 그리고 지금 2000년까지의 그 역사를 이 100초 안에 담겼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서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2000년의 역사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 하얀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이 정말로 그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생명력이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지구상에서 이렇게 생명력 있게 심장이 뛰듯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부흥의 역사도 있고 또 쇠퇴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1세기의 로마 시대에는 박해를 받았던 그 시기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4세기에 이르러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이 움츠러들기 시작하였고, 결코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외형적인 내면에는 그 안에 부패와 타락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사탄의 역사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잘 믿는 교회의 성장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팔짱을 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도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어서 성도를 흔들었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불순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 문화를 넣으면서 교회를 흔들었지만 교회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자정운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교회는 굳건하게 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것도 안 되니까는 마지막에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오히려 교회를 잘 되게 만듭니다. 은혜 충만의 시험을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안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도 마음 아픈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근거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양적 성장이 있다고 해서 꼭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꼭 그것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타락한다. 교회가 성장하면 타락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성장하면 타락합니까? 교회사를 보면 이 명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을 원하셔요. 그럼 교회의 성장과 타락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교회의 본질, 지켜져야 할 우선순위가 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시작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앞서 5장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자 주변의 기득권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없애고자 합니다. 없애려고 할 때의 5장의 마지막 절 4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박해가 더 심해졌지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부흥 이후에는 또 다시 갈등이 생깁니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소외와 낙오된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파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데요,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렇듯 부흥과 함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내용과 해결 과정을 잘 살필 때 바른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은 지금 원인을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해결 코드를 우리는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쳐놓다, 헬라어로 카타레이포, 아래에 두다, 떠나다. 말씀을 제쳐놓다, 카타레이포는 결국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소홀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그러고는 접대를 일삼는데, 이 접대라고 하는 헬라어 트라페자는 4발 달린 상을 말합니다. 집에 가시면 이 4발 달린 상을 펴고 뭐 밥상도 됐다가 성경을 읽는 상도 됐다가 하는 그 4발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트라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 차리는 데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접대와 행사가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앞에 있는 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세교우로 그 주에 등록하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이 앞서 있었던 8,000명이라는 하는 인원은 예루살렘 교회 남녀노소 성도가 순식간에 한 2만 명 정도가 된 겁니다.
새 가족이 올해 2만 명이 온다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트라페자 상 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접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2만 명을 맞이하고 새 가족으로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접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사도들인데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복음의 본질과 사도들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상 차리고 행사 치르는 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러했을 때에 이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2절에서 이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사도들이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2만 명의 성도들 중에 헬라파 가부들은 소수입니다. 사도들은 그렇지만 이 소수의 의견이라도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갈등의 원인을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기를 일삼는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사도지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잘못을 나보다 연소한 사람에게,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도 어렵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면 비본질적인 고민이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초대교회답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결단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고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내 이권과 상관없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는 이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이 변질은 말씀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 잡지의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신천지가 작년에 20만이 넘었고 그리고 2018년 교육 수료생이 2만 27명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그들의 목표는 전도를 못하는 자는 전도비 1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를 한 명이라도 못하면 110만 원 낼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도 신천지는 오늘 총동원해서 온 교회를 다니며 온 지역을 다니며 이 연말이 될 때까지 매주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곡 14만 4천이 안 찼다고 이미 다 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진짜 알곡 14만 4천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것은요, 이 신천지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개신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씁쓸한 수평 이동입니다. 그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많은 성도와 교인들이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신천지의 교리에 빠져서 바로 그 안에 등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통탄만 할 것이 아니라 개신교는 부끄럽지만 솔직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약해졌구나.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말씀이 약해졌구나. 이 사도들처럼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교회가 말씀을 제쳐두면 큰 사단이 납니다. 이렇듯 사단이 났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문제에 직면합니까? 교인이 많아 관리할 게 많다고 핑계를 댑니까? 맡을 부서가 많아서, 내 일이 많아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니까 그 의견을 무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남 핑계를 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성품과 혈연과 지연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 사도들처럼 내가 복음이 없음을, 내 안에 말씀이 사라졌음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해야 합니다. 즉 교회 본질의 우선순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도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나 행사들 그리고 신비적인 것들에 치중했기 때문에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인 오직 말씀, 이 말씀, 경제로 정치로 군사의 힘으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공동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부서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 없는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말씀 중심으로 가감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과 복음이 없는 행사와 부서와 업무를 가감할 수 있는 이 순기능이 작용할 때만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구제의 참 의미는 사라지고 구제의 기능과 방법 때문에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라지고 반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왜 일을 했는지 그 중요성을 잊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 상실한 채 교회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지 다 잊고 행사에만, 그 일에만, 그 전통만 지켜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고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12사도는 이제 어떤 개혁을 합니까? 6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를 택했고, 4절에 이 우리는 집사가 아니라 사도들인데, 섬김과 봉사의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가 해야 할 우선순위인 말씀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사역과 이 구제 사역,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일의 경계를 긋고자 함은 아닙니다. 사도는 오로지 말씀을 전하고 집사는 봉사만 해라? 아닙니다. 직분을 차별화하거나 역할을 고정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뒤에 사도행전 7장 8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의 말씀 선포와 전도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뛰어납니다. 즉 사역의 역할은 있지만 융통성 없는 고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대는 찬양만 하고 교사는 평생 교사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결국 갈등의 해결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지금 온 무리가 기뻐하며 집사를 택하는데요, 그 결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지금 택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헬라식 이름입니다. 즉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해결인데요, 헬라파가 소수라서, 그리고 소수라고 그 견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 히브리파 성도들은 더 성숙하게 이 헬라파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와 이를 감당하게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일에만 집중한 사도들이 부끄러움을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가장 선한 방법을 간구해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죠. 그 여호와 이레가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전화위복. 갈등 이후 오히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때에 이렇게 갈등도 사라지지만 교회의 바른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공동체와 부서 안의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사람과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사라졌을 때, 말씀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을 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말씀이 왕성합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정말 올 한 해 말씀이 왕성했습니까?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직분과 역할에만 사로잡히다 보면요,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도 그 일을, 내 역할을, 그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보니까 되는걸요. 이것이 아주 큰 신앙의 위기 상황, 사단의 공격 중 아주 영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교회가 말씀을 넘어서 또 외형적으로 성장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회와 기관과 같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잘 짜서 그 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창출된 것으로 좋은 일을 쓰면 되지. 교회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공동체. 그러하기에 그 외의 사업으로 교회가 부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문제처럼 숫자 성장의 오류에 빠져서 사도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집사가 믿음 생활과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다면 교회의 성장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 성장은 곧 타락의 시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12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러나 이 12 사도는 빨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멈출 것은 멈추고 가야 할 길은 가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이 사라졌음을 고백해야지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졌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인생이 복되다.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내 능력과 내 지혜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마음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역할의 경중이나 상하가 없어야 하고 누구든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교육자, 직원, 재직 부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존중해야 하고 존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시하거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같이 땀을 흘리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그 역할과 경중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소외된 자와 낙오된 자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갈등 상황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때론 공동체의 아픔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
내 아픔이 되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 되고 이 나라의 아픔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공동체의 아픔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갈등과 원망이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 올해 어떤 갈등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 속이 많이 상하십니까? 만약 내가 그 갈등과 원망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생각,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고 해도 헬라파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헬라파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도들은 지금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았던 기독교의 본질, 그 말씀을 잊고 우리가 딴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철저하게 고백했던 그 신앙, 바로 내 모습을 회개하는 그 자리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쳐놓으면 갈등과 원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이 생기는 것, 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그곳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 원망과 감사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이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원망과 갈등과 불평이 많아지고 소외된 자와 낙오된 자들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보인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가 처한 갈등을 개선의 기회로 바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갈등을 뛰어넘어 예루살렘 교회를 더 건강하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이 죽고 흩어진 교인들이 지금 안디옥까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놀랍지 않나요? 지금 큰 그림이 안 보이시나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했을까요? 과연 그 헬라인, 그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앞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헬라파 집사들, 그 중에서도 안디옥 사람 니골라.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놀래야 되는데요. 교회의 첫 갈등으로 피택된 이 7 집사가 결국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북쪽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의 전도 여행의 큰 그림이 거기에서 만들어졌고, 아시아와 유럽과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다시 19세기 말 이 조선 땅, 이 연동교회, 세문안교회, 많은 수많은 교회에 그 복음의 씨앗이 전해진 겁니다. 그 큰 그림이 7 집사를 뽑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갈등 안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 복음의 씨앗은 바로 여러분들이 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나와 가정과 교회가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초조함, 내 가족, 내 지금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 갈등, 이 나라의 걱정, 근심들 그 안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백사회 총회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어려움이 참 많고 교회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이 늘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 놓으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한번 꽉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책 다 있으시죠? 한번 성경책을 한번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꽉 잡자. 성경통도 오래 못하신 분들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거룩함이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과 사랑과 화목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이 사회와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사랑의 열매가 따뜻하게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전적으로 깨달아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